먼저 2장 16절, 17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공독하고 또 말씀 듣겠습니다. 2장 16절, 17절 나갔죠?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에게 가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영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마귀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고 싶지 않은데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 말씀 참고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2장 17절 말씀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보통 행위 언약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언약에는 5가지 요소가 있어요. 언약의 5가지 요소가 뭘까요? 첫째는 언약에 계산이 있고요. 뭐가 있어요? 계산이 있고, 조건이 있고, 약속이 있고, 그리고 벌칙이 있고, 벌칙. 그리고 언약서를 쓰면 도장을 찍어야죠. 그래서 인호가 있어요. 이 말씀에 5가지 요소가 어떻게 있는가? 첫째, 이것을 행위 언약이라고 2장 17절 했을 때, 첫째, 행위 언약을 맺는 당사자가 누구입니까? 누구하고 언약을 맺습니까? 행위 언약을 맺는 당사자가 누구예요? 누구요? 하나님과. 한 당사자는 하나님이시고, 또 한 당사자는 사람이에요. 사람인데 조금 다른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일까요? 아무나 맺는 언약이 아니에요. 이게. 무죄인.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어요? 죄 없는 사람에게 주신 것이지 죄 있는 사람하고는 해당이 안 돼요.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지킬 수 있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가 뭐죠? 당사자 다음에 네? 조건. 조건은 뭘까요? 무슨 조건이에요? 먹지 말아라. 무조건 순종이에요. 이후 조건 따지지 말고 이 말 그대로 지켜 순종하라. 그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약속은 뭐죠? 그러면 이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뭘 주시는 거예요? 네, 영생. 그랬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생명이란 영생이란 말이 없는데요. 어디가 있어요? 죽지 아니라 그날 죽으리라 했으니까 그거 안 먹으면 안 죽을 거 아니에요. 계속 살겠죠. 그래서 이 생명은 죽음의 상관물이라 그래요. 생명은 죽음의 상관물. 죽지 않으면 산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뭐죠? 벌칙은 뭐죠? 죽음이지요. 죽음. 사망이죠. 죽으리라 벌칙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뭐래요? 도장을 찍는데 인호. 도장은 뭘까요? 여기에서 뭐가 도장일까요? 도장은 생명나무예요. 뭐라고요? 나중에 우리 천국 가서 생명나무 먹어요? 안 먹어요? 아시아의 7교회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 생명나무 열매 주어 먹게 하겠다고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나오죠 아마. 그래요. 아마 그때 성찬식처럼 먹게 될 거다. 성찬 예식처럼 생명나무 과일 다 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언약을 세우셨는데 이렇게 귀한 언약, 귀한 말씀에는 꼭 사탄 마귀가 따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언약을 지키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안 쉬워요? 하나님께서 이 행위 언약을 또 다른 말로 시험적 계명이라고도 해요. 시험적 계명. 계속 그런 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그 기간이 통과하면 이제 해제가 될 것이다. 그런 뜻이죠. 그럼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을 하세요? 안 하세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셨는데요. 시험을 합니까? 하나님이? 야고보서 1장 13절에 있는 말씀 뜻이 뭐예요? 하나님도 시험을 하세요. 누구에게 시험했죠? 아브라함에게도 하셨죠. 100살에 난 아들을 무자비하게 칼로 죽여서 번제로 바짝 태워가지고 제사로 드려 제물로 바치라고. 그 시험이었죠. 그것도 3일길 걸어가지고 3일길 아들 죽이려고 걸어가는데 3일 동안 걸어가다가 마음이 변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끝까지 안 변해요. 아브라함 아주 미련하게 믿은 거예요, 한마디로. 무조건 믿은 거예요. 어떻게 믿었냐면 로마서 4장에 잘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님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인데 내가 죽여도 살리시겠지. 이렇게 아주 무섭게 믿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결박해 놓고 칼로 죽이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2번이나 부르셨죠. 자,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는 그런 말이 거기 처음 나옵니다. 물론 여호와 이레가 그때 말이 처음 나왔지 세상 전체가 여호와 이레예요. 우리 사람 살도록 전체를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시고 만들어주시고 준비해 주신 거죠. 자, 그런데 이 하와가 먼저 따먹었는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을 하시는데, 그 아브라함만 시험 받는 게 아니고 욥도 시험을 받고요, 다윗도 시험을 받고, 심지어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신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아까 야고보는 안 한다고 했는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 동생 야고보예요. 사도가 아니고. 그 뜻은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믿고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하나님의 시험은 타락할 의도가 없어요. 시험에 져가지고 망해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두 번째로 너는 이 시험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것도 감당할 시험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피할 길도 주신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섭리는 우리 사람이 나는 이제 모든 길이 막혔다. 모든 문이 내 앞에 다 막혔다 할 때 하나님의 섭리의 열쇠는 1000개의 다른 문을 열어주신다. 그래요. 피할 길을 주시는군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은 더욱더 돈독한 믿음을 발휘해 보라고, 투철한 믿음을 이렇게 드러내게 하시려고 시험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무섭게 아주 투철한 믿음을 드러냈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피난 가는데 시므이라는 늙은이가 쫓아오면서 먼지를 날리면서 저주를 막 하는 거예요. 이 비루한 자에 가라 하면서, 피 흘린 자에 가라 하면서 막 저주를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가서 그 옆에는 아주 용맹한 군사들 막 불리아스 거인들도 다 죽인 그런 장군들이 있는데 겁도 없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당장 저 죽은 개 같은 자 목을 내가 따오겠습니다. 옆에 장군이 그러니까 가만두거라. 저주 때문에 내가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누가 나를 저주하면 그 저주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는 자에게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그런 것이 믿음의 능력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는 투철한 믿음 드러내시려고 믿음을 더 잘하기 위한 그런 시험이에요. 한마디로. 그런 시험만 하시지 사탄 마귀처럼 시험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똑 따먹었는데 그 명령이 지키기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지키기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아주 쉬웠죠? 안 먹으면 그만이니까 땀 흘릴 것도 없고 신경 쓸 것도 없고 신경 안 쓰면 돼 오히려. 그런데 그걸 따먹었어요. 이렇게 쉬운 명령을 어겼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아주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거울적으로 죄를 지었다. 아주 도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죄를 지었고 참남하게도 하나님 명을 거스렸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 이 성경에 율법이 있는데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돼요? 말아야 돼요? 율법을 버려야 돼요? 채워야 됩니까? 폐기해야 됩니까? 채울 것이 있고 폐기할 게 있어요. 율법은 세 가지예요. 의식죄, 의식법, 리추얼, 세레머니얼러, 리추얼러, 그리고 시빌러, 시민법이 있고 그 다음에 모랄러, 도덕법이 있어요. 의식법 이런 것은 뭐 할례랄지 뭐 여러 가지 씻는 뭐 예법이랄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정결예법 이런 건 다 십자가로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안 지켜요. 할례 받을 필요 없어요. 그리고 시민법도 너는 너로 이는 이로 꼭 지킬 필요 없어요. 우리가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고 거듭달라면 소고까지 주고 오른편 뼈한테 왼뼈까지 돌려대고 그래도 돼요. 시민법대로 살 필요 완성됐어요. 그 교회법으로 완성되고 의식법은 십자가로 완성됐지만 도덕법은 하나님의 본성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영구불패 항상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율법을 총합하는 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율법을 딱 총괄하고 있는 법. 즉 말하면 이 하나님의 율법의 헌법과 같은 법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크게 10계명이에요. 뭐라고요? 10계명. 10계명 몇 가지예요? 10가지죠. 이것이 뭔 율법은 헌법이에요. 율법이 여기다 들었어요. 그래서 이 10계명을 해석하는 방법이 그래서 여러 가지예요. 그거 다 말씀드릴 수도 없고. 그런데 선악과 속에 10계명이 다 들어있어요. 10계명이 다 들어있어요. 첫째, 하나님의 다른 신명에 두지 말라 했는데 엉뚱한 거 따라갔죠. 마귀를 따라갔어요. 2계명, 형상 만들지 말라. 탐심은 우상 숭배라 했는데 탐심을 냈잖아요. 3계명, 주의 이름 거룩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거 거룩하게 여기지 못하고 하나님 이름으로 명령된 법을 어기면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훼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 지키라고 했는데 그 때문에 안식이 다 파괴됐죠. 이렇게 이 선악과 속에는 10계명의 모든 요소가 다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악과를 하나 따먹었다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10계명만 안 지켰습니까? 10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 전체를 다 따먹었다. 큰 죄예요? 작은 죄예요? 말할 수 없는 큰 죄. 그래서 어떤 벌을 받아야 되겠어요? 죽어야 돼요. 죽어 마땅한 고범죄를 지은 거예요. 더군다나 참남죄예요. 하나님같이 되겠다고 하는 참남죄. 하나님처럼 되어보려고 한 거 아니에요? 얼마나 무서운 죄를 졌습니까? 근데 누가 그렇게 했어요? 누가 그렇게 먹겠죠? 뱀이 여기는 나오는데 뱀을 통해서 역사하는 사탄이 마귀가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마귀가 이렇게 미혹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어떻게 하냐면 아주 이것을 마귀가 가장 중요한 언약의 말씀들, 가장 중요한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해요. 보통 성경 말씀으로 하는데 그 중에서도 중요한 말씀을 가지고 해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행위 언약을 가지고 한 것이고 예수님에게도 예수님께 뭐를 시험한 줄 아세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아버지 음성이 들으셨죠?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죠? 기뻐하는 자라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셨죠?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께서 회동하신 장면이에요. 그렇죠? 아버지, 아들, 성령. 근데 그때 너는 내 아들이요 그랬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마귀가 그걸 가지고 시험하라는 거예요. 너 진짜 하나님 아들 맞아? 진짜 하나님 아들이면 이렇게 한번 해봐. 그런 의미예요. 돌로 떡 한번 만들어봐. 하나님 아들이 얼마나 중요한 이 명제입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가지고 언제나 시험을 하는데 첫째는 이 모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대해가지고 초점을 흐려버려요. 그러니까 동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 동산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했느냐? 모든 나무. 그러니까 초점이 그냥 갑자기 초점이 확대돼가지고 초점이 흐려지죠?
그러니까 정신이 혼몽이 돼가지고, 그냥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고. 이렇게, 또 대답도, 하나님 말씀을 대로 대답하지 않고, 만지지도 말라는 말씀 안 했는데, 하와가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하나님 모든 중요한 말씀들을 가지고 지금 초점을 흐리게 하고 있어요. 지금 말세지 않아요. 교회가 지금 이 말씀에 눈이 어두워졌어요. 말씀. 제일 지금 교회가 살아간 원인은 한마디로 요즘 성도들이 성경을 안 읽어요. 진리에 현혹돼가지고 요즘 뭐라더라고. 영화도 그런다죠. 긴 영화 안 본다고. 짧은 영화 보고 이제 그러죠. 이 설교 이런 거 유튜브에 나가도 안 들어요. 20분 이상 가니까 안 들어요. 아주 짧은 것만 보고.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그런 시대가 됐는데 요즘도 우리 교회 안에 진리가 그래서 아주 취약해졌어요. 진리 말씀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뭐가 아니면 감각적으로 무슨 은사 받는 거, 성령의 능력 받는 거, 방언하는 거, 뭐 이런 것에만 좀 집중을 해요. 그래서 지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비냐드, 포도원 비냐드랄지 저기 토론토 공항 교회랄지 펜사콜라랄지 G12랄지 또 뭐 알파코스랄지 우리나라도 연륜예배랄지 오순절 그 펜타코스랄 누구면 오순절 운동이랄지 트레스디아스랄지 별의별 것이 다 들어오고요. 여러분 우리 마귀가 유혹을 할게요. 여러분 어디 가시다가 성경 공부한다고 그런 데 가지 마세요. 꼭 성경 공부한다고 해가지고 요한계시록 몇 장에 몇 절에 뭐가 어떻고 하는데 그것이 나라고 그런 식으로 미혹을 하죠. 그게 누구예요? 우리나라 무슨 뭐예요? 신천지인가 뭐.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게 나라고. 옛날 박태선이는 두 감람나무가 나라고 그래요. 세상에 그런 데 넘어간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확대시켜가지고 더 심하게 해가지고 초점을 흐려가지고 그냥 사람이 그냥 미혹돼서 따라가 넘어가게 합니다. 이 미혹이란 말이요. 무엇에 홀려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 그 뜻이 이래요. 찾아와서 사전에 또 정신이 헷갈려 갈팡질팡하게 헤매게 만든다. 마귀는 이 사실을 외국에서 귀에 듣기 좋은 말로 미혹을 합니다. 요즘 말로 이 미혹이 요즘 현대어로는 뭐라 그래요? 미혹을? 가스라이팅 한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가스라이팅을 해요. 지금 마귀가 그렇게 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 시험을 할 때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좋은 말만 하죠. 좋은 말만. 특히 좋은 말 돌로 떡을 만들어 먹고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다 봐 돌이 발굴에 부딪지도 않고 천하만국의 영광을 주고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대박이 터졌죠. 그런데 이 아담 하와에게도 그랬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선악을 아는 것이 하나님처럼 되고 죽지도 않는다. 얼마나 좋아요.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이 가스라이팅, 미혹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언제나 그런 식으로 역사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가서 하나님이 너무나 하신 것처럼 해서 뭔가 불신종을 일으키도록 그렇게 마음속에 불신종을 일으키게 하십니다. 세상에 말이야 아무것도 먹지 못한 것들 아무 나무도 먹지 못하게 한 것처럼 모든 나무를 이렇게 말해가지고 사실은 그게 아닌데 그래서 뭔가 하나님 좀 너무 하셨다. 세상에 그것 좀 먹으면 그까지 과일 하나 먹으면 어쩌다고 그걸 못 먹게 하다니 하는 식으로 미혹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 하나님 말씀과는 반대되는 내용을 제시해서 불신앙 쪽으로 이렇게 미혹을 해갑니다. 마귀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했어요. 예수님께서 선한 선생님이라 하고 한 젊은 청년 간원이 예수님께 말씀을 이렇게 드리니까 왜 나더러 선하다 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그 청년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을 모르고 그냥 선생 차원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왜 선하신가? 하나님이 선하신 이유는 뭔가? 하나님이 왜 선하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의 영원과 똑같다는 뜻 말이래요. 어떤 분이 그랬어요. 영원이란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말하고 하나님은 선하시다 말이 똑같대요. 그냥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가 선하신 거예요. 조건 자체가 어떻게 왜
사람은 두 사람은 선하다. 두 사람 착하고 남을 잘 도와주고 뭐하고 하니까 선하다. 하나님 그러시지 않아요. 하나님 자체가 그 존재 자체가 선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 본성이 선이에요. 그래서 지고선이 최고선이라 그래요. 하나님. 네, 사람이 최고선이에요. 너가 최고선이 될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이게 자율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좋으면 선이고 내 싫으면 악이다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고 미혹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탄은 이 미혹을 해서 불신앙을 일으키게 하고 어떤 이 불신앙의 결과는 어떻게 그 효과가 나타나냐면 상상력을 자극을 해요. 뭔가를 상상을 하게 해요. 그래서 이런 사탄이 주는 상상력을 가지고 선악과를 보이고 딱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저 절대로 먹으면 안 돼 하는 것이 아니라 참 먹음직도 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보암직도 하고 또 탐스럽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라. 똑같은 말씀이 요한 1서 16절 요한 1서 2장 16절도 있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 먹음직, 그리고 안목의 정욕, 보암직. 그렇죠?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그것이 바로 이생의 자랑. 말이 좀 다르지만 신약과 구약에서 그 어떤 이미지를 빼고 의미를 부여하듯이 이미지를 뺀 의미만의 구약이 신약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선악과의 이미지를 직접적으로 영적으로 그냥 그 말로 표현하기 신약이라고.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 자랑을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 세상의 모든 그 인간의 상상력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 세계를 바라보도록 만들어요. 그런 것이 우리 기독교의 자유주의가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자유주의 시작한 사람이 슐라이어 마하라 분인데 그분이 종교란 절대 의존의 감정이다. 절대 의존의 감정. 종교가 감정입니까? 감정의 요소도 있죠. 종교는 마음에 있는 것이지 감정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감정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분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생명이다. 멋진 말을 했죠. 근데 그 생명이 성경이 주는 생명이 아니에요. 내 감정으로 이루어진 생명이에요. 그런 식으로 예복을 해요. 요즘 이렇게 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죄는 급속히 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코로나가 굉장히 많이 퍼져서 어린이들 코로나 환자가 3배 이상으로 지금 더 많이 퍼졌다고 그래요. 요즘 우리가 코로나 퍼지는 건 걱정하는데 죄 퍼지는 것은 걱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보다 더 이 모든 이 전염병보다 더 빨리 퍼지는 것이 죄예요. 죄가 무서운 속도로 퍼지고 있어요. 주권자들이 늘 회개하지 않고 죄 가운데 가고 늘 책망을 받아도 회개하지 않는 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강팍한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심판의 징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시작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늘 사탄을 대적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 들어오는 특별한 세력, 우리가 주의해야 할 세력 두 가지. 하나는 뉴라이트고 하나는 파라이트예요. 뉴라이트, 하나는 파라이트. 그 개념은 나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뉴라이트라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거죠. 파라이트는 뭐죠? 그 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근본주의에서 시작됐대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더 잘 아실 거예요. 우리 기독교 안에는 이 영적으로는 이렇게 은사파라는 마귀 세력이 왔고 좌경 우배가지고 이성적으로는 이렇게 뉴라이트와 파라이트가 들어와 있어요. 마귀의 세력입니다. 그래서 진리에 별 관심이 없고 자기들 주장만 따라오라 이거. 그런데 절대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 모든 판단은 진리대로 된다고 로마서 2장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진리요 성령의 검으로 우리가 무장해서 세상을 판단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 천사마저도 마귀마저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 많이 읽고 부지런히 상고해서 바른 진리를 가지고 사탄 마귀의 세력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오늘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